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바로 무너뜨리시고 아브라함의 한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인간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섭리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주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참 왕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인간의 불순종을 대신 순종해 주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신자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을 새롭게 담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창조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본질과 삶을 이 세상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셔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바벨탑 사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흩어져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에 단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강제로 흩어지게 됩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욕으로 많은 건축물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만리장성, 진시황릉, 지금은 유전공학, 우주탐사, 또 UFO라는 거짓 비행 물체를 만들어서 우주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 유토피아라는 것으로 전 세계가 지구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생기고 서로 종교적으로 연합하려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름을 내려는 욕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십니다. 바벨탑에 강림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허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경영은 인간의 욕심과 죄의 본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경영의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속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셈의 족보와 데라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고 성경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셈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수명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바벨탑의 무너짐과 함께 한 가족 이야기와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 나홀, 하람을 낳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우상의 도시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열방의 믿음의 아비가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초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세계의 일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그 일반 역사 속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가족 족보를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고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반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루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역사고 멸망당할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중심의 역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역사,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렵고 불투명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들의 역사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